한국은 아직도 덥네요. 이제 입추 지난 지 몇 주 돼서 이제 가을이 되었기 때문에 독서의 계절이니까 성경을 읽자고 말씀을 전해야지 이랬는데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더우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호러 영화 보거나 귀신 이야기 듣잖아요. 그럼 시원해진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서 무서운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도 저랑 함께 무서운 말씀을 보고 오늘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4분의 3은 구약이고 4분의 1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3배 길어요. 근데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의 그 죄와 실패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물론 많은 희망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있지만 특히 선지서에는 심판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편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선지서에 있는 심판의 말씀을 보는데, 물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용서받고 또 받아들여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겠지만, 심판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하고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말씀 보면서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선지서들을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냥 직관적으로 읽으면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비유들도 이 백성들이 잘 이해를 못했다고, 예수님의 비유들도 이 백성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선지서나 비유의 내용들이 문자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가장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그대로 읽는다는 것이 다 문자적으로 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이해할 곳이 있고 상징적으로 이해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와서 우리에게 너 왜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읽지 않아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더 문자적으로 읽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아니야, 거기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야, 예언서는 상징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알아야지 너희처럼 읽는 것은 잘못 읽는 것이야 하면서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선지서나 이 예언서들은 상징을 많이 쓰는가? 그 이유는 영적인 높은 차원의 이야기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이 땅의 육적인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쉽게 표현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그것을 사용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는 것들을 비교해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지서는 그만큼 더욱더 메시지가 강력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에 카바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정복하다, 점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전쟁에서 이겨서 뭔가 땅을 얻거나 성을 얻으면 이 단어를 써야 될 텐데, 우리의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그렇게 군사적인 전투로 쓰이기보다는 영적인 전투에 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미가서 7장 19절을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이랬는데,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셨다, 이 단어가 그 정복했다, 점령했다라는 단어입니다. 몇 구절 앞에 보면 내가 애굽에게 한 것처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치 애국 군대가 정복당하고 패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깊은 바다에서 빠져 죽은 것처럼 내가 죄를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깊은 바다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진짜로 이 바다에 빠지는 건가요? 아니죠. 마치 내가 너희의 죄를 너희로부터 없애주겠다,
멀리 보내겠다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상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점령하라고, 정복하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이 정복이라는 단어도 그냥 가서 막 무력으로 점령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을 또 다스리고 통치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기는 자, 이기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하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은 칼과 창과 총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7 교회에게 너희는 모두 다 이겨야 한다. 그리고 이기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말할 때는 옆 나라랑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 이기면 그런 상을 주시겠다는 뜻이지요. 또 보면 여호수아서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전쟁이 많이 나오죠. 근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항상 내 옆에 있게 하라 이래요. 그 시대에 다른 나라들의 모든 글을 읽어보잖아요. 어디에도 전쟁하기 전에 책 읽으라고 나와 있는 명령은 없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 칼을 갈고, 그쵸? 장비를 준비하고 말을 먹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씀을 붙들라고 말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 내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은 예수님이랑 같은 이름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고 예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선교지에서는 러시아어로는 여호수아도 이수스고요. 예수도 이수스입니다. 같은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전쟁에 승리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할 때 보면 사사기나 여호수아나 이사야서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승리의 상징인 여호수아가 신약에 오면 영적 승리의 상징인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야기보다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이것이 지금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음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면 우리는 성적 문란함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음행이라는 단어의 70%는 어떻게 쓰이냐면 성적 문란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배반한 사람이 다른 것을 섬기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음행하고 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신약에서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포르네이아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쓰는 포르노라는 단어가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포르노를 행하고 포르노를 봤다고 포르노를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갈 때, 너희 시선을 돌릴 때 너희가 벌써 포르노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 있는 것들과 비교가 되니까 우리가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이거 너무나도 충격적인 메시지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다른 곳으로, 죄가 있는 곳으로 돌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굉장히 쇼킹하게 이런 상징적인 언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함께 9절을 봅시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 무슨 알쏭달쏭한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이에요. 문맥을 안 보면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맥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이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구나. 지금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당황스러운 경험을 할 것인데 이 당황스러운 경험이 맹인이 되는 것인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시력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시력을 잃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많은 능력을 잃게 됩니다. 내 앞에 사람이 서 있어도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그 사람이 가족인지 다른 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영적 시력이 필요한데 내가 너희를
영적 맹인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잘 알 수도 없게 하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또 너희는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알코올 때문에 취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취한 사람은 어떻죠?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반응을 빨리 하지 못합니다. 말을 고르게 하지도 못하고 생각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감정도 자기 멋대로입니다. 영적인 사고를 이런 방식으로 똑바로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게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를 덮으셨음이라 이랬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특별한 잠이 있는데 그 단어가 깊이 잠들게 한다는 겁니다. 이 잠은 어떤 잠이냐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잠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이 잠을 주십니다. 심판하려 주실 때도 있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주실 때도 있는 잠인데 굉장히 깊은 잠이에요. 죽음과 같은 잠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담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깊은 잠을 들게 하는데 갈비뼈를 빼도 깨어나지 않아요. 그 잠이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잠인데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것이 졸음운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나의 반응 속도가 느려서 한 박자 느리게 브레이크를 밟는데 졸음운전은 그 순간 확 까매지잖아요. 몇 초를 잃잖아요. 그럼 그 몇 초 동안은 내 몸의 스위치가 꺼집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몇 초 동안은 나는 그냥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잠에 들면 무슨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죽은 것처럼 반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 반응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덮는가? 선지자와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똑바로 전하지 못하도록 계시를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말씀을 보지 않거나 지도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맹인인 것이죠. 근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안 보는 목사가 있다면 이 세상에 그보다 위험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은 이제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위험한 일인 것이죠. 이렇게 지금 이사야 29장은 어떤 장인가? 혼내고 있는 장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혼내고 있는가? 예루살렘을 혼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고 대제사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신자, 불신자를 혼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너희가 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주고 말씀을 주었는데도 너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내가 다른 신앙이 없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이 봉했다는 게 요즘 우리는 밀랍으로 봉하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나 이제 서양이나 이렇게 밀랍으로 편지를 봉하면 그걸 한번 뜯으면 다시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열어봤구나 알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보안이 필요한 이런 비밀 문서나 왕의 문서에다가 밀랍을 봉했습니다. 남이 바꿀 수 없도록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시대에 이제 택배 받지 않습니까? 택배 받았는데 포장 뜯으면 어떻게 돼요? 환불할 수 없죠. 네. 그런데 마치 그런 거예요. 성경이 있는데 포장이 안 뜯어져 있어. 내가 못 읽겠다. 안 뜯어져 있으니까 나 안 읽을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깨끗한데 그대로 두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깨끗하게 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막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어야 되는데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글을 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포장되고 깨끗한데 그냥 두자. 성경을 읽고 싶은, 말씀을 읽고 싶은 의지를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니 글을 읽는 사람도 봉했다고 안 읽고 글을 못 읽는 사람은 당연히 못 읽으니까 못 읽는다고 하죠. 그러니
똑똑한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교육받은 사람이든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든 유대의 모든 백성을 말씀을 볼 의지와 능력을 가져가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놀라야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 또 52장에 가면 우리가 한 말을 누가 믿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말은 잘한다. 말은 아름답게 잘하는데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언제 인용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을 혼낼 때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랑 전통을 구분을 못해서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너희의 어긋난 그 삐뚤어진 마음에는 전통이 더 유익이 되니까 전통을 말씀보다 우선시하는구나. 이러면서 말씀하실 때 인용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비벼 먹었어요.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안식일에. 정확히 말하면 안식일에 곡식 비벼 먹으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쉬라고는 써 있지만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 어겼다고 하는 것이죠. 긍휼이 없는 것이죠. 안식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너희가 쉬라고 주신 마음, 난 너에게 휴식을 주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기대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예를 들어 담배 피면은 정죄하는데 성경 어디에 담배 피지 말라고 써 있나요? 담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자, 반바지 입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반바지라는 단어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자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만약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빨리 가서 화목해라. 너희가 만약 고소당할 일이 있다면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해라. 해가 지기 전에 용서를 구해라. 이런 거는 잘 지키지 않으면서 자, 왜 담배 피면 안 되는 겁니까? 성전이 우리 몸을 잘 다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건강을 잘 다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야식도 몸에 나쁘고요. 과식도 몸에 나쁩니다. 근데 야식, 과식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담배는 피면 이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의 말씀과 전통 중에 무엇을 더 중심으로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만약 이번 여름 너무 더웠다 그래요. 저는 가장 더울 때는 안 있었는데 우리가 40도를 넘었다고 해봅시다. 에어컨이 안 돼요. 그럼 어떡할까요? 다 반바지 입고 오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막 고생하는 거 하나님이 즐기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도록 우리가 양복도 입는 것이고 하는 것이니까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도 우리랑 똑같은 66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기가 막힌 헛소리들을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주셨는데 이것을 자신의 무기처럼 도구로 사용합니다. 남을 때리기 위해 사용하고 자신이 말한 것이 더욱더 힘이 있도록 권위가 있도록 사용합니다. 이런 건 지능이랑 상관이 없어요. 명문대를 나오고 명문대를 가르치는데도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바른 자세를 가지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그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만큼 큰 저주와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나한테는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이런 경각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첫 단계가 바로 너희가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암송대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성경 암송하고 장로님, 권사님들까지 다 이렇게 성경 암송을 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쁘게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책을 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봐야 합니다. 그 시절에는 이제 책이라는 것이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읽으라고 할 때보다 들으라고 할 때가 더 많지만 우리에겐 다 이제 성경책이 있으니까 당연히 읽을 수도 있죠.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읽지 않으면 나에게서 마음이 떠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성경을 막 말은 잘하고 잘 아는 것처럼 말은 잘하고 아름답게 기도는 잘하는데 실은 너희는 말씀을 모른다. 나의 마음을 모른다. 이렇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지혜가 나온 잠언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이랬습니다. 명철한 자는 벌써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도 더욱더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는 아는 게 없는데도 오히려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그렇습니다. 난 지쳤어. 그러면서 성경 보기보다는 더 쉬운 다른 것들, 영양가가 없는 것들에 향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8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미 알아서 지혜로운데도 더 지식을 구합니다. 말씀을 벌써 잘 아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라면 나 이제 충분히 알아 이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알아도 끝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더 알고 싶어 해야 하는 게 진짜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구해야 합니까? 성경의 지식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주님께서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고통 없고 눈물 없는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인데 그 다음으로 감사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입니다. 제가 감사할 게 많아요. 믿음의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게 허락하심도 감사하지만 제일 그 다음 구원 다음으로 감사한 것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 어떤 환경에 있든 나에게 말씀이 있다면 북한에서도 그분들에게 말씀이 있다면 그분들이 가장 감사하는 것은 말씀을 주신 것일 겁니다. 말씀이 없다면 어떨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문자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책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배웠고 말씀 사경회, 강독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또 평양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그것도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문화는 책을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 목사님들을 보면 성경을 참 열심히 읽으셨어요. 지금 이제 98세 되신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도 설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60년 동안 700독을 하셨어요. 700번을 읽으셨는데 목숨 걸고 읽으신 거죠. 근데 30년을 읽고 이제 총신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러셨습니다. 이 성경이란 하나의 커다란 태산 같은데 내가 30년 동안 한 건 그 태산의 한 끝자락에 이렇게 모래를 깨작깨작 한 것이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또 30년이 더 지나고 60년이 돼서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것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이란 그런 책이다 고백하셨다고 해요. 우리도 이 신천지 이만희가 나 요한계시록 만독했다고 막 자랑한다고 합니다. 성경 제대로 안 읽은 사람입니다. 700독 이분도 자랑 안 하세요. 내가 700독 읽었다 이렇게 안 하시고 내가 말씀을 잘 모르는데 더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을 제대로 읽었으면 가져야 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보면 성경에 바울도 그래요.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렇게 너에게 말씀을 기록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많은 계시를 받은 말씀을 아주 많이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바울서신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알 수 있을까? 바울이 구약을 인용할 때 어떻게 인용하냐면 어쩔 때는 히브리어 구약을 인용하고요. 또 어쩔 때는 필요할 때는 헬라어 구약을 인용합니다. 어떨 때는 둘을 섞어서 인용합니다. 어쩔 때는 성경 구절도 섞어서 인용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성경을 알아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원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님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주님께서 나에게 더 말씀을 알려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기도해야겠죠. 우리의 지도자들과 우리의 목사님들과 설교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깊이의 끝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읽어도 다 못 알고 가는 게 말씀입니다. 그냥 실은 빨리 읽으면 한 달에 한 번도 읽을 수 있습니다. 더 빨리 읽으면 2주에 한 번도 읽을 수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읽어도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더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깊은 바다에 깊이 빠지길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바울이 자기 제자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랬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워야 되냐면 옷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요. 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집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도는 말씀 모르는 것이 부끄러워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성도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 독서의 계절인 가을인데 이스라엘은 이 여행지에 가면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비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지순례라는데 무슨 비수기가 있겠어요. 근데 말씀도 그렇습니다. 가을이라고 말씀 더 읽고 다른 때는 덜 읽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은 언제나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대가 갈수록 이 책을 안 읽어간 구조가 될 것이에요. 정보고 구조가 그러니까 실제로 책을 덜 읽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책들은 그럴지 몰라도 성경책만큼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성경 읽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그렇죠? 우유 먹다가 자라면 이제 젖을 안 먹게 되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어른이 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육아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성경 읽기와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요즘은 지하철에 가면 어르신들도 핸드폰 게임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게임이 모두 다 사람이 중독하게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다 비슷합니다. 게임 만드는 개발자들이 그래요. 게임은 다 똑같은 원리로 돌아간대요. 성장을 하게 만들고 뭔가를 모으게 만들고 더 나아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 사람이 그걸 좋아해서 그걸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게임은 그래서 뭘 해도 깊이가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게임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깊이가 없고 다 그 어딘가에서 그 비슷한 그 작은 희열을 누리면서 노는 게 게임인데, 말씀은 깊이가 가면 깊이 갈수록 새로운 즐거움이 있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어제 누구랑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대학생 때 가장 뜨거웠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렇대요. 그러면서 또 제가 한 말이, 그런데 대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이 낫다고 생각해요. 말씀 더 오래 본 지금이 그래도 더 낫고, 기도 더 오래 한 지금이 그래도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말씀의 즐거움과 기도의 즐거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나의 생활의 패턴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자주 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배우기를, 이 성경 위에 다른 책 놓으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다른 물건, 찬송가도 이렇게 아래다 둡니다. 아직도 그렇게 교육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누워서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앉아서 읽어야지 어떻게 누워서 성경을 봤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성경에다가 아무것도 글자, 긋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성경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 긋고 막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신학교 입시할 때 되니까 다들 긋고 있더라고요. 입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었어요. 근데 저항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제가 그때 입시할 때 쓰던 성경, 아직도 이거 동대문 시장 가면 이거 껍질 바꿔주시는 장로님 계십니다. 그럼 계속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직도 쓰는데 영적 유익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을 더 내 안에 흡수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쉬운 성경도 읽어도 되고요. 어린이 성경 읽어도 되고요. 개역개정만 읽으라고 성경 어디에 써 있는데 없습니다. 다른 성경을 읽으시면 또 새로운 느낌이 나십니다. 이제 젊은 친구들은 학교에서 영어도 배웠으니까 영어로도 성경 읽어보면 또 느낌이 달라요. 저는 이제 여러 언어로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 고백을 하시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편지를 이렇게 두껍게 나한테 써주셨는데, 다른 언어로 읽으면 막 여러 가지 언어로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 고백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오디오 성경도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벽에다, 우리는 또 이제 벽에다 잘 붙여놓죠. 또 거실에다 이렇게 성경 구절 붙여놓고 식당 가면 붙여놓고, 그건 참 좋은 문화입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성경 암송 이제 시편 128편 하는데, 저는 제 집에, 알마티에 있는 제 집 뒤에 눈이 덮여 있는 산이 있습니다. 4,000m 넘는 산이 있는데 그 창가 옆에다 붙여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냉장고에는 먹는 음식에 대한 구절 다 붙여놨습니다.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붙여놓고, 그렇죠? 현관문 바깥에 나가기 전에는 또 나가기 전에 내가 읽어야 될 구절들이랑 주기도문도 붙이면 좋고요. 이렇게 어디든지 말씀과 함께하는, 그렇죠? 핸드폰으로 성경 구절을 볼 수 있으니, 요즘은 이제 지하철에서, 옛날에는 지하철에 이렇게 성경 읽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요즘은 안 보이는데 핸드폰으로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교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말씀으로 풍성한 삶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음성 안 들려주셔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 왔어요, 이런 핑계를 댈 수 없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목사님 매주마다 그러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을 다 듭니다. 다 많은데 그래도 목사님이 그냥 해줘요. 손 들어줘요. 그러면 대답하시는 게, 그럼 말씀 읽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항상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같이 경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항상 가까이에 두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비교를 하고 싶진 않은데, 선교지의 성도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읽는 날이 오지 않았으면 해요. 이런 건 그냥 좋은 욕심, 좋은 경쟁심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줘야지, 내가 이거 감사하게 감 받았는데 나는 복숭아 2박스 줘야지, 이런 경쟁심처럼 내가
요즘 선교지기도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저도 도전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둘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29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는데요. 선지서는 항상 끝에 희망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29장도 그렇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24절을 보면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님 주셔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대로 실천해서 사회의 정의를 주신다. 이것이 보통 선지서가 하는 회복의 말씀인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지금 29장에서 했어요. 너희 내가 이렇게 한다. 너희 은혜 못 받게 한다. 그러시면서도 완전히 파괴시키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지금 후반부에서 내가 그래도 너희를 회복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책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시대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뜨이는 시대다.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인이 되지 않고 술 취한 것처럼 되지 않고 잠든 사람이 되지 않고 말씀을 열지 않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교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